우리 한번 제목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달콤한 삶의 비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이 산위의 마을 교회에 한 2년 다니셨으면 20번 인용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쓴뿌리를 조심하라. 이 쓴뿌리를 다른 번역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돗물이 이렇게 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으면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우리에게 제한적인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수자원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아멘. 근데 그 수자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수도관의 문제가 보통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쓴뿌리라는 것이 이제 잘 관리가 안 되면 은혜의 수도관 자체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콸콸콸 나와야 될 은혜의 그 통로가 졸졸졸 흘러나온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일전에 제가 전도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본에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인데 첫날 그렇게 이게 그 일본 현지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감화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팀들도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문화적 차이다 또는 일본 역시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 전반적인 이 개방성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문화적인 요인, 문화사회적인 요인 또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다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 전도를 끝내고 이제 집회에 돌아와서 이제 일본 현지 같이 연합한 교회와 집회를 하는데 당시 일본 교회를 담임하던 분이 브라질 목사님이셨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되게 성령이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나오셔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일본과 이 한국 사이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회과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요인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성도들 같이 참여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과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을 해서 이분들이 강대상에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그때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서 죽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학대받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 분이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은요, 당신들의 땅을 침범하고 지하자원을 우리 걸로 수탈해 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민족적 자존감을 파괴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자유와 당신들의 그 주권을 우리가 침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함이었고요, 죄를 고백함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이제 그 브라질 목사님이 이제 강력한 도전을 이 한국 대학생들에게 했어요. 이제 한국 성도들이 이제 이 죄를 용서할 때입니다. 우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종소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 아래서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래서 또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때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을 그 다음에 벌어지는 광경은요, 제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광경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벌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이 청년들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게. 근데 이 청년들이 정말 그 오열을 하면서 바닥에 막 쓰러졌어요.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본 성도들이 와서 그 청년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에게 또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쏟아져 나오는 건 단순히 감정 이상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힘이 그 모임에서 떠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영적인 현상들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한 세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새로운 세력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본 성도들과 저희 그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정말 쫄쫄쫄쫄쫄 나오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날에 이제 집회를 저희가 전도를 거리에 나갔을 때 정말로 그 감화력이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이 더운 날씨였습니다. 똑같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더운 날이었지만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아주 한 10kg는 몸에서 덜어낸 것 같이 가벼운 몸으로 저희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쓴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쓴 마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제한하는 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넘어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이 대단히 무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예배 가려고 할 때도 도대체 예배 가려는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힘이 붙지 않을 겁니다. 성도와 교제를 할 때도 마치 입에 모래를 넣고 씹는 것처럼 거끌거끌할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타고 흐르며 이루고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과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안에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난 그 수산 박사님과 수산 발드싱어 박사님과의 그 집회 때 마지막 이제 세션이 됐는데 정말로 이제 막 찬양이 드려지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 쏟아붓기 원하시는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회중들도 그 은혜의 강물 안으로 뛰어들려는 그 목마름과 다름질이 강렬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도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근데 무언가 콸콸콸콸 부어져야 할 것이 졸졸졸졸 부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의 주님을 향해서 날아오르고자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거운 추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언가가 확 열려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답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쓴 마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회의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건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내적 치유, 그 through format과 이슈 포커스드 이런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슈 포커스드 사역을 좀 활성적으로 열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받게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 이 돋보기를 우리 내적인 여정, 영적인 여정에 특별히 쓴 마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돋보기를 대고 그분에 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례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마치 발톱처럼, 손톱처럼 자라고 머리카락처럼 자라는, 수염처럼 자라는 이 쓴 마음들에 대해 우리 항상 주의를 기두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다루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은혜가 항상 콸콸콸콸 부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과 목적과 일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볍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쓴 마음과 쓴 뿌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태초에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 태초에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생명의 시작이 어디 왔는지, 그리고 뭡니까?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는요, 삶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아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공산주의를 주창한 우리 칼 막스는 이 태초에 계급 투쟁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계급 투쟁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 재화의 분배의 문제 자체가 인류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구조의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 믿어요. 다시 말해 내 삶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재화 분배의 시스템이 바뀐다면 내 삶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유물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는 틀은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재화가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기에 내가 불행하다고 믿는 것은 정확히 유물론을 믿는 것이고, 정확히 칼막스를 믿는 것이고, 정확히 비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재화 분배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삶의 행불행의 갈림길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물론적 사고를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유물론적 사고가 창대한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인간의 불행을 가져온 것은 뱀의 임재였습니다. 뱀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임재한 곳에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뭡니까? 재화의 분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뭡니까? 공급이 완전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멘? 거기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뱀에게서요. 영적인 문제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뱀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결과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쓴 마음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쓴 마음은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완전할지라도 거기에 뱀의 임재가 있으면 우린 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쓴 마음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쓴 마음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뱀의 지배와 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완벽한 환경에서도 쓴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진리일진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충분한 삶의 환경적 평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거룩한 분의 임재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달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쓴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달콤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임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크 버클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크 버클러는 유명한 저자이고 또 교수이고요, 연구자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위로자 성령님과 참소자 마귀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마크 버클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언제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삶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 버클러는 자신과 그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감정을 추적한 결과 일상 속에서 80%의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은 부정적이고 부족한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임재와 책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고 말하며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귀의 임재와 책동이 다가오자 그곳에서 그들은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흑백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컬러로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저 선악과가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고의 기초에 불신의 가정을 키워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까봐 우려하고 걱정해서 당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명령하신 것이다. 불신이 커졌습니다. 상황에 대해 불평했고 하나님에 대해 판단했고
마침내 그의 마음엔 지옥이 가득해졌습니다. 완벽한 곳, 완벽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에게 원망하고 탓을 돌리는 상태로 급전진하고 맙니다. 사단은요, 그들에게 선악과를 권하며 이 쓴 마음을 잔뜩 밀어넣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고 사단이 그들의 삶에 책동하자 말씀드렸듯이요, 주어졌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향유하는 마음이 닫혀지고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강박적이고 집착적인 사고가 증대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달리 보이고 에덴 동산도 달리 보이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달리 보였어요. 근데 마귀가 그러한 책동을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실제로 밝아진단 말이 아니죠. 사실 뭐예요? 그의 눈에 어떤 필터를 끼워 넣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쓴 마음은요, 우리의 눈에 끼워진 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씌워지고 나면 우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 필터가 씌워지고 나면 우린 보지 말아야 할 방식대로 보게 되고요, 그 필터가 씌워지고 나면 신뢰할 것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요, 그 필터가 씌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색함만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겁니까? 태초에 필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가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 필터의 기초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필터의 기초에 인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혁명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고 그 필터가 벗겨지는 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혁명은 세상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그 필터가 벗겨지는 데 있으며, 우리의 삶의 혁명은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필터가 벗겨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즉 선악과의 결과가 벗겨진 것입니다. 필터가 벗겨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면하고 대화하며 쓰게 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는 그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봤어요. 율법의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입니다. 화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가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진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몰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향해 분을 내며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필터에는 그들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필터의 눈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즐거움과 자유가 마치 집단적 광란이거나 집단 최면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필터를 뒤집어 쓰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눈이 가려지고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울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눈에서 필터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자유와 기쁨 안에 조인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성의 변화였습니다.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필터에서의 자유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시 이 대만에 있는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 존 캐롤 목사님이 저희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데 잠깐 건너오라고 하셔서 저도 급하게 이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가까이 이런 분들과 이게 시간을 보내고 배울 수 있는 유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학교 교실에서 몇 년 동안 배울 수 없던 것을 그 며칠 동안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까이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요번에도 제가 놀라게 본 점은요, 제가 오랫동안 그분들을 봤지만 정말 요번에 또 달리 보이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나이가 80이 넘은 분들인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대에서 그냥 보면 사형용 행복이다, 사형용 기쁨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호텔 제가 앞방에 묵으면서 호텔에서 이제 아침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타고 갔다가 잠자러 들어갈 때만 각 호텔에 헤어져서 들어가는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용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한 3살짜리 같이 기뻐합니다. 3살짜리 같이 편안해요. 정말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나,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신다. 사람에 대해서 저 정도로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냐, 저 너무 비현실적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네트워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수천의 스태프들을 인도하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작은 사역, 훨씬 더 적은 사람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불신 가운데 그것을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역,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가볍하심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제가 더 좋은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제가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제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저는 제 염려가 일하고 있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의 비판이 일하고 있고 분석력과 비판이 일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환경은 이분들이 20톤은 될 것 같은 환경이고, 나는 불과 한 500kg가 되는 환경 같은데 이분들이 더 가볍고 이분들이 더 효과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쉽게 개입하고 있고,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어렵게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콸콸콸콸 부어지고 있고,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졸졸졸졸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으로 아무 무게추도 달지 않은 채 달리고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500kg짜리 짐을 들고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다루고 이러려면 좀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야 현실을 다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그 속에서도 정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씁쓸한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그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해서 내 생각과 내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쓴마음은요, 말씀드렸지, 수도관을 막습니다. 쓴마음은 무겁게 하는 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으심을 제한하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자원이 없다고 해봅시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효율이 별로 안 좋아도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선택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자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란 자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과 쓴마음이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어마어마한 기회 비용을 지불하며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방편임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크 버클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참소자 마귀에게서 온다. 그리고 나와 주변 크리스찬들의 80%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임을 발견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저의 남편과 제 아내와 하신다면 훨씬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태대로 에덴 동산에 가서 타락이 전에 하와 사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환경과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건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청결함의 문제입니다. 바꿔서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배우자가 문제가 많고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콸콸콸 흘러나오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졸졸졸 흘러나오는 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이고 있습니다. 너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 너는 비판할 필요가 있어.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환경이 좋지 않잖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귀와의 연결을 끊을 필요가 있어.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칠 필요가 있어. 너는 비판을 그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너에게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환경 속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교류함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었다면, 불완전한 환경을 가진 우리가 마귀와 교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나빠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미천이라도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답니다. 네? 하물며 우린 불완전한 환경과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려운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 이번에 존 캐롤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전에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천성이 저런 사람들이다. 난 아니다. 그러니까 좀 타고난 DNA 자체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분들은 복지가 좋은 선진국에서 자라갔고, 거기가 또 노인 복지가 좋아요. 또 뭐 병원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살아도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사회가 좋으니까 저런 것이다. 와, 저도 막스의 제자였어요. 저는 사회 구조와 이제 사회과학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 마크 버클러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80%가 장악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고 또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이다라는 글을 쓴 마크 버클러의 글에 대해서 존 목사님의 코멘트를 쓴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존 목사님 자신이요. 내가 놀란 것은 전체 80%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보다 내 자신도 그 80%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내 가슴을 강타했다.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군요. 정말로 나의 마음의 80%를 고발자인 마귀에게 빼앗기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마다 나를 한 방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그 눈에 필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눈의 필터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뱀의 임재와 책동의 결과물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임재와 책동 가운데서 주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비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여생에 단 한 후라도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일 때 컬러로 보이고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흑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 다 당연하고 흑백으로 보이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건 컬러로 보여서 그로 인해 80%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우리 영적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요인이거나 타고난 천성의 문제거나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누구의 임재와 동행하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찍었던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 정점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 정점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 정점이 대통령입니다. 그 청와대의 삶에 대해서 한 인간 노무현을 조명했던 다큐멘터리예요. 그런데 퇴임하는 며칠 앞두고 이 청와대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털너털 웃으면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으로서 대통령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정치적인 노선과 아무 상관없이 이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할 조건을 저해할 요소만 더 많은 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너털 웃으시더라고요. 한 인간으로선 불행의 현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올라가고 더 가지고 더 양양하게 있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 그곳에 내 삶의 개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컬러로 그 세계를 보게 되고 이미 내게 주어진 많은 것에 대해 흑백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정확히 필터의 현존이고 사단의 임재와 책동의 현장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얘기하면 연상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이런 건 너무 힘들고 막 제가 그러는데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영준아, 그 사람이 있어서 너의 삶에 주어진 게 더 크냐? 그 사람이 있어서 너의 삶에 어려진 게 더 크냐? 수학적으로 보면요, 주어진 게 훨씬 더 커요. 수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내 고통의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대화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건 네 필터야.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 말싸움에서 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필터를 벗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고방식과 제 관점과 제 정서적인 구조 자체가 에덴 동산에 흘러온 것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 맛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축제하지도 못한 채로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해결되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 이 모든 것을 다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제 안에 있는 비터니스, 쓴 마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마음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쓴 마음은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쓴 마음은 매우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제가 그 마크 버클레의 글에 대해서 아마 존 목사님이 한 몇십 년 전에 쓴 글일 거예요. 그 코멘트를 읽으면서 지금의 존과 그때 이 기도를 했던 존 사이에 한 점을 쫓고 연결점을 그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내가 이것을 혼자서 훈련시키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할까봐, 스스로라고 하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할까봐 두려웠다. 내 마음과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정말 필요한 기적은 이겁니다. 아멘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느낌.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진짜 필요한 기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재정 생활에 정말 필요한 기적은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날 쓸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거 먹고 떨어져 하면 폭군의 인색한 선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너는 그 정도로 살아도 감지덕진 줄 알라 라는 말이십니까?
한 날 먹고 쓸 것이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도 족한 줄 알고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증대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대되고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이 콸콸콸 흘러나오도록 확대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고마운 줄 알고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들 안에서 너에게 필요한 건 염려와 근심으로 그 은혜를 졸졸졸졸 줄어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확대시켜서 그 은혜가 염려를 돌보게 하라는 초청입니까? 우리 모두는 문제와 부족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부족분을 다루는 지혜를 우리는 마귀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그 문제와 부족분을 다루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겁니다. 쓴마음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은혜의 수로를 막는다. 그것이 너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러니 문제와 부족분 안에서도 쓴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의 본성에 대한 기적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기적이며 사단과 사단의 책동의 친화적인 우리의 죄성에 대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마음의 기적이 너에게 필요한 걸 발견해야 한다는 초청을 주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마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적 기적은요, 수로가 확대돼야 담보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도 수로가 확대돼야 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 마음은 그저 그 수로를 막을 뿐입니다. 그것은 수로를 통해 흐르는 은혜의 과제이지 우리의 염려와 비판의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책동과 임재 안에 지혜로워지지 마십시오. 그가 주는 지혜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는 지혜를, 그 낯선 지혜를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지혜 차원에서는요, 미련한 일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요. 사단의 지혜 차원에서는요, 비판하지 않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사단의 지혜 차원에서는요,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공격적이 되지 않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자극해서 못살게 굴어야 그들이 더 나아질 거다. 이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비켜라. 네 쓴마음으로 내 수로 막지 마라. 내 은혜가 그것을 테이크오버하게 해라. 내 지혜 안에, 선한 지혜 안에서 지혜롭고 악한 지혜 안에서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 다음에 평강의 주님입니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부족분, 같은 문제 안에서 평강을 갖게 된대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이건 미래형입니다. 속히 사단을 뭐예요? 당면한 문제와 부족분입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포션입니다. 내가 할 포션은 뭐예요? 지금 선한데 지혜로워지고 악한데 미련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지혜 아래에서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로를 개방하는 일입니다.
이걸 속히 할 일입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의 수로가 열렸는데 바로 해결이 안 돼요. 은혜의 수로가 열려서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쓴마음과 염려로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판단이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저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파송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는 길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이 저 천국에서 떠나서 이 땅에서 오고 있었는데 바사 군대가 그 길을 막아 오랜 시간 동안 그 응답이 지체됐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이 땅에 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로를 막는 세력들을 우리가 허락함으로 그 수로가 막혀 그 은혜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방법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 방식을 돕지 못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내와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같이 있으면서 공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인재가 올라가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안에 어떤 씁쓸한 것이 올라와서 제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씁쓸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내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서 떠났구나. 근데 다시 복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하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관계하면서 저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아까 존 목사님이 그 기도했던 그 기적이 제 심령에 방문하니까 그게 드러나서 떠난 거예요. 그게 떠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삶이 너무 가볍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또 뭔가 막 속에서 올라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캐롤이 계셨는데 이 기도를 해주시고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머리가 여기가 너무 그 앞에서 좋은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 막 머리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캐롤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머리가 더 아파지면서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대요. 뚜껑이 열리고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떨어져 나가고 제 아내도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바빠서 집회 일정 바빠갖고 그냥 여기 한 블록 걸어 나가서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뭐 잠깐 일정 있었고. 근데 그 둘이 걸어 나가서 밥 한 끼 먹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새 눈에 비늘이 들어왔었고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갔구나.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같아요. 근데 비늘이 떨어져 나갔어요.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일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올 때부터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요?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와 불신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쓴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의 태초의 순간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날 그 집회에서 하나님 임하셔서 제 마음에 깨뜨려서 내어 모셨던 그 쓴마음의 세력들이 제 안에서 다시 썩 씻겨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적이 이 교회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부부들 위해, 이 교회 가정들 위해, 이 교회의 모든 코이노니아 안에 주어진 것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사이를 걷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여정 위에, 해결된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사이를 걷고 있는 여러분, 앞으로도 그 사이를 걸으실 겁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이 쓴 마음만은 깨어져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적은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그래도 또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 쓴 마음의 문제가 돌파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의 기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는요, 제가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안목의 영역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지나다니면 눈을 되게 조심했어요. 뭐 이렇게 막 자판대 스펀지 서울이 있어도 조심하고 막 이런 거 묻으면 안 돼.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훨씬 더 깊은 곳에 전쟁이 있었어요. 쓴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에서 쉽게 비판적이 되고,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 삶에서는 쉽게 부정적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주의처럼 굴면서 불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것에는 쉽게 노출되는, 본질은 쉽게 내주면서 다른 건 너무나 열심히 관리하는 저의 전쟁의 구조 자체가 참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쓰고 비판적인 거 없을 때 우리가 재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쩌면 살면서 그것에 계속적으로 응답하고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 속에서 그것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기적을 매주 구하는 간구와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말씀 마치러 갑니다. 어차피 해결된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주님
그날까지 계속 그 사이를 거닐어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어차피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 사이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 길을 온통 씁쓸하게 걷는 것이냐 달콤하게 걷는 것이냐를 바꾸는 건 결국 상황의 기적이 아닌 마음의 기적이 필요함을 우린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찬양할 때요, 정말 그 마음의 기적이 우리를 덮도록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새 문제와 부족들 사이를 걸으며 에덴 동산에 조차 찾아와서 거기에서조차 쓴마음거리를 찾아냈던 사단의 천재적인 조언에 우리가 어느새 동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 정말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월화수 이번에 있는 집회 속에 정말 이 마음의 돌파가 우리 각 성도의 여정과 가정과 일터와 양육과 삶에 상륙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씁쓸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씁쓸함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달콤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달콤함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옥에서 오는 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옥이 마귀의 임재와 마귀의 책동이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감과 책동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혜란 말은 다른 말로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의 영감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때 그게 세상 미련한 말로 들리길 바랍니다. 야, 네가 이런 사람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그 비판을 해야지? 너가 야, 이 사람이 이런데 네가 비판해야 마땅하지. 그게 정당한 거야.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지 않은 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 부정이야. 영어 표현으로 세수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대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늘의 지혜 아래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이 지혜로운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 부부에게 요 며칠 사이 있었던 돌파가, 우린 이 돌파와 기적이 정말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은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가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 돌파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인도하심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다시 말해 여러분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세요? 그 뭐예요? 그 문제 안에서도 평강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문제 안에서도 평강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절부절함과 쓴마음과 부정적인 것에서 전전긍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종종 우리를 더 구렁텅이로 만들어갑니다. 몰아갑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도 쓴마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공급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도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은 뱀의 방문이요 뱀의 조언이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뱀의 방문이 있습니다. 뱀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제 마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에서 주님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80%의 생각들, 70%의 생각들에 대해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들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게 됐던 그것들에 대해 우리 회개합시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성향 속에, 비판적인 성향 속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씻으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세요. 주님의 피한 능력으로 강림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새롭게 마음의 전쟁에 승리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들이 쓴 것들에게 내어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주세요. 부으세요. 주님 불러 임하세요. 주보여 우리 새롭게 하소서. 부으세요 주님. 주보여 주님 부으세요. 불러 임하세요. 불러오세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마라의 쓴물이 주님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Fire 부으세요. 주님 불러 임하세요. 불 주님 성령의 불러 임하시고 나갈 때
거룩한 불로 임하세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물로 넘쳐나게 하세요 주님. 기쁨으로 넘쳐내고 감사로 넘쳐나게 하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주님의 불과 능력으로 불러오세요. 불러 주님의 불과 능력으로 오세요 주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넘쳐내게 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단 것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우리의 여정이 씁쓸한 여정이 아니라 주님 달콤한 여정이 되게 하세요 주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목사님들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형전을 환영합니다. 부으세요. 주님 우리를 씻으세요. 예 주님 우리를 씻어내세요. 씻어내세요 주님. 우리를 씻어내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의 씻으심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세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쓴 마음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쓴 마음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졸졸졸이 아닌 콸콸콸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러 임하세요 주님. 주님 불러오셔서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세요. 부으세요 주님. 주님 쓴 것들이 우리의 성격이나 천성이 아닌 주님 영적인 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천성이 새로운 성품이 우리의 것임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쓴 마음의 세력들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적을 부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부어주세요 주님. 불로 임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불로 임하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여정이 씁쓸한 여정이 아니라 달콤한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여정이 달콤한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 주님 부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님의 그 달콤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안에 있는 달콤함, 기쁨 안에 있는 달콤함, 찬양 안에 있는 달콤함,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달콤함, 그 달콤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씁쓸한 맛들이 달콤한 맛으로 돌려오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걸어야 할 길 달콤하게 걷겠느냐, 씁쓸하게 걷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갈 길이 먼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신 홍해를 보고 마음이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의 출애기를 부으신 걸 보고도 마음이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미디안을 쳐 이기신 것을 보고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 길이 먼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동일한 뱀의 신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뱀과 공조하며 우리의 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뱀의 지혜와 뱀의 조언을 들으며 우리의 여정이 개선될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선한 세계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달콤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물로 바뀐 그 현장은요, 광야의 길이 수없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 안에서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단물의 역사가 나의 심령에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반문하게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물러서게 하는 뱀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도처에서 습격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길입니다. 하나님, 그 불뱀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씁쓸함으로 채우며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만들며 충분히, 때로는 어려워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의 씁쓸함들에 무지한 선택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데 지혜로워지게 해주시고 악한 조언들에 대해 주님 미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조언 앞에 미련퉁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단이 하는 조언 앞에 미련퉁이요 귀머거리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단이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할 지경이 될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혜롭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들의 부부 관계 위에, 이들의 양육 위에, 이들의 일상 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어차피 계속될 과제, 어차피 계속될 부족, 어차피 계속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의 신실함 앞에 풀려나갈 것이고 하나하나 주님의 능력 안에 해결돼 가겠지만 하나를 넘으면 다시 만날 산들, 우리가 그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감 안에 걷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